감당해야 되고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목사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성도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우선 삶의 우선순위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혼돈하게 될 때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생각을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일꾼들을 세우자, 집사님들을 세우자,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공개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마음의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목사가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직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의 사명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구제면 구제, 봉사면 봉사, 전도면 전도, 모든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사역의 영역에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재직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일꾼들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꾼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재직은, 일꾼은 섬기기 위하여, 잘 섬기기 위하여 나 자신이 늘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재직이, 일꾼들이, 성도들이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거기에 그 자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원한다고 또 다 시켜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봉헌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 이거 모두가 다 자원해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것이지만, 자격을 요구하는 그런 사명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집사를 세울 때,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몇 가지 자격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이 뭐냐?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또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앞장서는 일에 있어서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서 일꾼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가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뛰어났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도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또 이 사역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앞장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앞장서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또한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자체가 아주 약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권사가 돼야 되고,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니까 믿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굿 레퓨테이션이 있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것 참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교회 밖에서 사람들의 지탄거리가 되어지면 교회가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증명된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 칭찬 듣기 위하여 칭찬을 찾아다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조종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은사도 받고 권능도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에 의하여서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님에 의하여서 조종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을 세우라. 그래서 직분을 맡은 우리들은 이렇게 준비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칭찬 듣기 위하여 진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네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곤모술수가 능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건이 부딪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지혜 없는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망했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갖다가 어려움으로 그냥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막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 어려움도 안 당하는데 왜 우리는 어렵나? 다른 나라는 구제역도 없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구제역이 많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한우들이, 그리고 돼지들이, 이 많은 그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전국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퍼져가느냐? 이제는 조류독감까지 일어나가지고 조류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가금류까지 참 위협을 당하는 일은 너무너무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이 왔는데 왜 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것 있습니까? 혹시 내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까?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지금 살아가는 방향을 주님께서 좀 바꿔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방면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인생의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즉흥적으로 말하고, 즉흥적으로 행하고, 즉흥적으로 생각 없이 말을 하고, 그냥 생각 없이 막 그냥 일을 처리하니까 은혜가 되기보다는 은혜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때때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안아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섯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때에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상황들이 통제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도구로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